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은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나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앞장에서 욥은 하나님과 재판을 해도 자신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더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항소를 해야겠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탄원을 올립니다. 1절에서 7절은 왜 자신에게 가혹한 심판을 베푸시는지 그것을 자신이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8절에서 17절은 자신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해달라는 탄원을 올려요.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은 이제 제발 자신을 내버려 두어 달라는 이 탄원을 올립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 불평은 전통적인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그 불평을 말해요. 욥이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은 미리 내 죄를 선포하지 마시고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악인을 선호하시기에 하나님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생명의 제한을 받고 또 인간의 눈을 가지셨다면 3절처럼 행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닌가요? 그런데 어째서 도대체 왜 나의 허물을 들추시고 나의 죄를 들추어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앞제에서 나를 건지실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혹하게 나를 내던지시는지 내게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이제 이어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8절과 9절에 의하면 욥이 알고 있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욥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의 시작부터 주관하셨고 또 그의 모든 육체의 형성을 이루셨으며 또 하나님의 영을 넣으셔서 욥을 만드셨습니다. 13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소중하게 품으신 것을 욥 자신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고 지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눈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존재, 그리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고 벌 주는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15절에서 욥이 설령 의롭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은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환난 중에 있는 것이 자신의 눈에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실함을 주장하기 위해 머리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혹독하게 다루실 것이고 자신을 불리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이제 18절에서 22절에서는 욥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탄원을 올려요. 이 모든 탄원을 마친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형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도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곧 죽었더라면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는 20절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1절에서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곳은 빛이 어둠처럼 뜨는 곳, 빛과 어둠 사이에 아무 구별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 혼돈의 장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심정에는 도무지 기대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아닌 체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잠시라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가만히 내어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해를 구하는 탄원을 올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탄원합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께 올린 탄원, 이 불평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마무리가 된 듯하지만 이 울부짖음과 탄식의 자리는 오히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자꾸 다그쳤지만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심을 고백해요. 분명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위대하신 분인데 왜 의로운 나를 가혹하게 내던지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간청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창조하신 그 인간을 왜 이리 괴롭게 하십니까?
심지어 의로운 자신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니 이렇게 여쭐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자신들이 연구하고 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고난을 만난 욥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혀 의심 없이 충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인간부의 원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는 전제가 담겨져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을 리가 없다. 확실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죠. 욥의 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엘리바스와 이 빌닷의 확고함과 확고한 모습은 견고한 신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만난 고난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얼룩져 있는 이 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의 모습이 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친 소용돌이는 오히려 우리 안에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작은 그릇을 깨고 더 큰 그릇으로 빚어가는 혼돈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만났다라는 것은 새롭고 다른 차원의 세계가 내 인식의 틀을 깨뜨리면서 내 안에 다른 차원을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직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고 그동안 내가 착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새롭게 재정비되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 이해 아래에만 둔다면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은 우리의 삶에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여태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깊은 영역을 지금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지금 이때는 분명 나에게 혼란스럽고 혼돈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한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아뢰며 인간으로서는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판단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난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해요. 판단의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은 그의 신앙 고백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어 달라고 말할 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만큼 그는 이전과는 다른 더욱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며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그 지식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뜻을 여쭙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친히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족과 동역자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가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 준비 중인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